오바댜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저희들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지난번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뒷부분에 보니까 또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폭행 때문이다. 이게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토록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냐?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 아우 네 형제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이 형제 나라인 그 유다를에게 행한 그 폭행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물론 다 거기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돔의 폭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너는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형제가 어려울 때, 형제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외면하고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돔의 폭행이라고 표현하신 그 죄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12절에도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13절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가장 잘 어울리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진 것이 넉넉하고 늘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자인데, 자기 집,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렇게 누워서 그 도움을 구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비유에서는 왜 부자가 음부에 갔는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성경에서 보통 낙원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다. 네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저 버려져 있는, 저 고통당하는 너의 형제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형제에 대한 폭행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 종교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거는데, 그 중에 하나 18회 동안에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때에 그 회당의 회당장이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예수님의 막 항변하면서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너도 품었어야 됐다 이렇게. 그러나 너는 그러지 않았다. 너는 형제가 고통당하는 그날에 그 형제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했다. 지켜만 봤다.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 너는 중보하지 않았다.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것을 폭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에게 행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행한 그 폭행, 개역개정에서는 포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두 번째는 형제의 실패와 고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평소에 제 마음에 들지 않고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막 실패하고 그러면 그냥 막 그 앞에서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미워하신대요. 또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태도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왔고 끈질기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전사했을 때 다윗은 누구보다도 슬퍼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 혹자는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사람들, 사울의 백성들도 다 끌어안기 위한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정직하게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했는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형제의 고통과 실패를 보면서 너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유다에 대한 에돔의 폭행,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제의 실패와 고통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13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왜 들어가요? 늑탈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14절에도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막 애걸하고 도망치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에다가 넘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제국에다가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입지를 위해서. 유다가 늑탈당하는 그날에, 고통당하는 그날에 그냥 방관하는 걸 넘어서서 기뻐하는 것을 더 지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옆에 있는 뭐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가 막 갑자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그랬는데 막 그쯤에 있는 성도님들이 막 절반이 우리 교회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우리 교회 숫자가 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렐루야 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기뻐해서 되겠니? 그걸 그 형제의 고통을 너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되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것 때문에 대노하시는 거예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이제 가끔 뭐 본방은 잘 못 보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제 방으로 거기 예전에 나왔던 그 장미란 선수, 그 당시엔 선수였죠. 장미란 선수 편 제가 기억하는데 왜 기억하냐면 그때 장미란 선수가 했던 말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6년도에 도하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도하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그때 중국의 그 선수 이름이 무상상이었는데 무상상 찾아보니까 무상상 선수인데 하여튼 그 선수가 엄청난 선수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한테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러면서 막 절망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 2007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나갔는데 이 또 무상상 선수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막 이렇게 나갔을 때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막 저 친구 실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 실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딱 생각이 올라오는데 동시에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만 아는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다. 내 성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노력까지 무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상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그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닌가. 어떻게든 너 실수하고 너가 못해서 그걸 나의 이익으로 취하고 내가 밟고 올라서는 그런 게 아니고 너도 준비한 거 다 해. 나도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근데 에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의 고통과 실패를 내 이득을 얻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대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푸추에서 찬양 인도할 때인지 제가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지 언젠지는 잘 기억 안 나요. 찬양 인도를 제가 인도자가 돼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막 한참 글쎄 말로 막 필 받아가지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이 막 와 은혜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럴 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무슨 외부 집회인데 뭐 다 기억 안 나요. 그때 다 기억 안 나고 제 마음과 그 상황만 지금 기억나는데 외부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외부 찬양팀이 와서 인도를 하는데 싱어가 모자라다고 싱어를 좀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별로 안 내켰는데 어쨌든 제가 싱어를 썼습니다. 그럼 나는 인도자인데 말이죠. 싱어를 써달라고 했어. 싱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도자가 막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지고 막 내가 전심으로 막 찬양하려고 하는데 순간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왔냐면 난 전심으로 찬양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러분 들으시면 웃을 수 있는데 내가 막 전심으로 찬양하고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또 은혜 받고 그러면 나 말고 이 인도자가 빛날 것 같더라고요. 이 인도자가 막 빛날 것 같아. 그냥 열심히 안 하고 싶더라고.
대충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오늘 인도이가 오늘 찬양 왜 이래 오늘 막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쑥 올라오는데, 순간 제 마음을 제가 뜩 보고 순간 놀랐어요.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하나님의 이 형제,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이 유다에 대해서 이제 폭행이라고 표현하면서 했던 이 세 가지,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고, 두 번째 형제의 실패와 이 고통을 기뻐했고, 그리고 형제의 실패와 고통을 자기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은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에돔은 왜 그런 것일까? 이게 사실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냐? 쟤는 왜 저러냐? 왜 그랬을까? 그 답이 사실은 에스겔서 35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내가 할 때 너라는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었다. 여기서 한이라는 이 단어는 미움, 증오심, 적개심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너가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단어는 영원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 아주 오래전부터 네 안에 그 한을 품고 있어, 미움을 품고 있었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다가 망하는 그날 그 미움이 그 폭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는 미움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미움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뭔가 욕을 안 하고 뭘 폭행을 안 하고 뭐 이러면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그 모습을 묘사해 주시는데, 첫 번째, 방관했다. 고통을 방관하는 것, 무관심일 수도 있고, 형제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부터 시작해서 미움은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하는 것까지. 여러분 이게 미움의 범위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네가 그렇게 옛날부터 미워하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에돔 안에 있었던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품고 있는, 오랫동안 품고 있는 해결 안 되는 미움, 적개심,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랬지? 이제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에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들이 언제부터 무슨 얘기가 있는지 이제 찾아봤습니다. 가장 위로 꼭대기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에서가 형이죠. 쌍둥이 형제인데 먼저 태어나서 형이에요. 그다음 발 뒤꿈치 잡고 야곱이 동생으로 나왔는데, 이 동생이 형의 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죠. 물론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머니 잘못이 큽니다. 이제 어머니가 다 했어요. 이제 어쨌든 같이 동조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가 곡할 날이 멀지 않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때부터 이 안에 미움을 딱 품었는, 적개심을 품고 살의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야곱이 20년을 거기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재산 불리고 그래가지고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조우가 좀 만나게 되죠. 그때 에서가 죽일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막 안아주면서 내 동생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서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미움을 딱 품었어요. 근데 아버지 장례가 끝나도 에서가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에서가 야곱과 떨어져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그 미움이 해결됐나, 에서 안에 있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엄청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때 잠깐 만져주신 것 같아요. 왜 삼촌 라반의 마음도 만지시고, 너 야곱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잠깐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막 번성해서 살고 야곱은 야곱의 후손대로 이렇게 사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에서는 사냥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또 술 마시고 막, 그러면 또 술 한 잔 걸치면 또 자식들한테 또 무슨 얘기했겠어요? 옛날 얘기했겠죠. 니네 작은 아버지가 이러면서 또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말이죠. 그 미움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의 기록이 어떤 거냐,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지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제 동생 우리 형제 나라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좀 지나갈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겠습니까? 만약에 손해 준 거 있으면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부탁했는데 거절당해요. 다시 한번 부탁했는데 무기를 들고 나와서 절대 못 가, 이러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됐던 그런 일이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 때 나왔던 이야기. 그 기간을 지나서 나중에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사울 시대에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시대에도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에돔을 정복했다가 반역했다가 정복했다가 반역했다가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왕정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상 에서와 야곱의 때로부터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미움, 그것이 네가 심판받는 이유다. 해결되지 않은 그 미움. 그러면서 그 미움의 대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폭행한 대가.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제가 거기 딱 끊었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의 대가가 무엇인가?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너 미워했지, 네 형제를. 너도 똑같이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네, 거울 치료. 거울 치료. 가끔 자녀들 보면서 진짜 왜 저러지?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한테 했던 거구나.
안타까울지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미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나 나는 저 인간 용서 못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인간 미워 죽겠다. 절대 고집을 안 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변을 토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미움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열변을 토하면서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저 인간을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막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 안에서 미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확실한 근거를 대고 비난한다고 해도 그냥 그것은 미움이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망하는 거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마귀의 아주 옛날부터 써온 전략이에요. 계속 그 미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막 말할 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하는 말이 틀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꾸짖어서 내쫓습니다. 왜? 맞는 말인데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귀신과 논쟁하지 않으세요. 귀신과 논쟁하지 않으세요. 귀신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은 귀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에,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은 두 번째예요.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비난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얼마나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나뉘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성경을 들이대면서 싸운다면 그게 성경적인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읽으면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디서? 출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갖다 드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속임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죽이고 나도 죽게 만드는 이 미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이 미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형제도 죽이고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움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움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부터 무관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인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미움은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냐. 여러분, 이제 형제를 미워하던 그 미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혹시 오랫동안 품고 있는 형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한 형제는 가족일 수도 있고 공동체 지체일 수도 있고 뭐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니까 오랫동안 내 마음에서 풀지 않고 있는 이 미움 적개심, 그러면서 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되면 되게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막 드러나는 걸로 막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보이십니까? 그게 심판받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미워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많이 결단했습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많이 결단했습니까? 안 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미움이 훅 올라오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볼 때 또 내 안에서 미움이 확 올라오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하여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습을 거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테스트하신다. 네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게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내용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테스트하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긴장하시고 그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냥 세월이 지나서 잊혀진 줄 알았던 그 누군가에 대한, 형제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 그 미움 아니지 라고 속여왔던 그 미혹, 속임, 그 미움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거야 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미움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